마하나엠 맞죠? 성가대 찬양이 수준급입니다. 그렇죠? 박수로 경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시는가? 우리 계속 말씀을 이제 받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받은 대로 왜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에 이제 모세와 이제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 부르셔서 이제 40주야를 머물게 하셨을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광야를 가고 있는데 이제 하루라도 빨리 이제 광야를 탈출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이 그렇지 이제 광야는 사람이 살 데가 아닙니다.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풀도 없지요, 나무도 없지요, 물도 없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이게 밤낮 기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없어요. 쉴 데가 없어요.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참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제 광야를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 왜 40주야를 이제 시내산에 있게 하셔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간들은요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아주 조급합니다. 식당에 가도 외국 사람들은 여유있게 딱 기다리는데 우리 빨리빨리 나와야 되고 빨리빨리 먹어서 이제 시간을 어떻든 단축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서 막 가잖아요. 그런데요 얼마나 빨리 앞사람이 빨리 가는데 뒷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가는데 또 막상 집에 가면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고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이 붙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농사 지면서 불때 가면서 또 세탁기가 있습니까? 청소기가 있습니까? 무슨 주방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겨울에는 냇가에 가서 얼음 깨고 빨래하고, 여러분 빨래를 바깥에 널어놓으면요 얼어요. 낮에 또 녹았다가 며칠 말르는지 모릅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을 수가 없어요. 속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어. 양말도 며칠 신어야 돼요. 요즘은요 수건이요 막 하루에도 태산같이 쌓여. 수건 하나 가지고 7식구가 며칠을 쓰면요 냄새가 나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빨래할 수가 없어. 집은요 엄청 춥습니다.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7, 8 자녀를 다 길러서 다 성장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병들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돼요. 불치병 생기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고쳐야 돼요. 고침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셨는가?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느냐?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또 돈 들이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성막을 만들어라. 그 안에 많은 지성소, 물두멍, 또 진설병, 이런 많은 기구들이 있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에게 에봇을 만들어 입히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일에 전무하도록 해라. 이거 하는 일을 위해서 물건을 가져오도록 해라. 예물을 가져오도록 해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도록 해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하나님이 그런 거 시켜? 교회는 뭐 때문에 져? 예배는 왜 해? 선교는 왜 해? 의미를 모르면요, 이건 낭비 중에 낭비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제일 이해 못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 스키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요, 사람들이요 엄청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들어올 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는지 몰라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막 뛰어일어 와가지고 막 반대하고 매일 와가지고 소리치고 막 그랬어요. 다 그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마는 절도 떠났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여자들만 가고 애들만 모이고 맨날 북치고 북을 치더라고. 옛날에 교회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물론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를 못해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사람들은 돈 없는 게 문제다, 못 배운 게 문제다, 환경의 문제다, 뭐 이런저런 많은 이유를 대지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원하느냐? 우리를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혜택을 많이 주라는 거예요. 직장을 많이 주라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에게 기름값도 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해라. 이게 모든 사람들의 요구예요.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만은 성경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는 하나님 몰라도 되지만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입어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돼요. 육신의 힘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힘이고 경제도 힘입니다만 영적인 힘을 힘입어야 그 힘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응? 우리 손자가 그러면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니까 할머니 마귀 역사한다는 얘기 하지 마. 마귀 역사하면 어떻게 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그래도 마귀는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래도 하나님 계셔요. 우리 영혼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있어요.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은 열심히 성공하지만은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영혼이 있음을 몰라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가를 모릅니다.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잘 살면 되는 줄 압니다.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아요. 성공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입니다.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 또한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이게 필수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공부하는 거하고 달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은요, 사단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힘 가지고 노래도 하고 그 힘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걸 도와줘, 마귀가. 그런데 결국에 망해. 이게 사단 서밋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적 서밋,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땅에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그 능력으로 직장 생활해라. 그 힘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흑암에게 잡힌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지성소를 두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고 물두멍, 진설병, 등잔대 이런 기구들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세 절기를 지키도록 해라. 세 절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세 절기를 매년 빠지지 말고 드리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 그 시즌에 미국에를 가는데, 미국은요, 이 추수감사 행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다 휴무요. 거의 일주일 동안 모든 관공서 다 휴무고요. 완전 세일 기간이에요. 세일 기간, 축제 기간이에요. 물론 이제 그들의 감사절의 유래는 초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건너가가지고 그 추위와 질병과 그 짐승의 위기를 다 극복하고 이제 거기서 농사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제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 추수감사 절기의 그 행사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가? 근데 우리는요, 단순히 감사절 하면요, 이거 찬양에도 그저 농사에서 곡식을 거두고 과일을 거두고 많은 열매를 거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정도예요. 그 수준이에요. 성경은요,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하시는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공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상처는
안 잊어버려. 그걸 새기고 있어. 이런 사람들 치고 성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라. 그건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기억하고 감사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때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까? 그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전쟁과 재난과 재앙 속에서,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살아왔던 민족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좋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없었어요. 계속 우리나라는 침략당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한 번도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를 침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인 김일성이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침공한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부터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각 동네마다 교회를 세워서 지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120, 30개 나라 가운데 무역 규모가 선진국 수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만은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세계에서 돈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우리 한국 교인들처럼 전도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별로 참 크지도 않고 힘도 없는데도 거의 2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하고, 우간다에 아르두시 부지를 또 구입하고 5천만 원 주고 부지를 구입했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여러분 선교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올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도 구입하게 하시고 우리로서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 왜 하나님이 이런 부지를 주셨어요? 땅 자랑하라고? 아닙니다. 우리는요, 분명한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센터예요. 다민족센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야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이미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월절의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아, 오늘도 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구나, 설교를 잘하는구나, 못하는 거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사실을 보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가진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언약을 받은 민족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싸워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데 운명 저주 팔자에 묶여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영적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 믿으면 돼요. 피 바르면 돼요.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왔다. 6월절이 뭐냐? 피 바르는 날. 피 없는 집에 모든 장자가 생죽음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피 없는 집에, 여기 이스라엘 집이구나가 아니라 피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친 거예요. 첫 새끼를 다 친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애굽에는요 대성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대성통곡.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이걸 잘 몰랐어요. 목사 되고도 잘 몰랐어요. 세력서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이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근데 우리는요, 아 괜찮아, 지금 잘 살고 있어, 잘 나가, 돈도 잘 벌려. 결국에는 성공하고 망합니다. 최고의 절에 올라가가지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모릅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이건 몰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꼭 예수 믿어야 되는지.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거둬들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거둬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이건요 진짜예요. 진짜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운명을 바꿔라. 운명.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이 점쟁이를 하면 귀신들이 점쟁이를 찾아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점괘가 안 나와요. 왜?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안 나와요. 일반 사람들은요 잘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가문의 영적인 흐름은요 반드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몰라.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여러분이 대해 그 흐름에 끊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줘 교회에서.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제일 먼저 하나님은요 사탄,
다른 신을 언급하신 거예요. 십계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숭배하는 자 싹 다 죽여라. 무속인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라.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 우리 집안을 지고 있는 이 강한 자를 꺾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거 쫓아내야 된다. 이걸 꺾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알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질병과 재앙과 재난이 막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뭐 그려 별일 없어, 잘 나가, 잘 되고 있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간절하고 막 자살하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온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오순절, 이게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는 동안에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50일 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거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는 사람을 살 때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임무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 싸움 싸우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힘 가지고 공부하고 성공해서 영적 서비스의 자리에 서서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후대 가운데 정치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법관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돈 벌어요? 왜 성공해야 돼요? 전도 선교 때문에 하라고 해요. 진짜. 여러분, 오순절은 그런 의미고, 수장절은 뭐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아니, 남아가지고 그 곡식을 창고에 들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다. 그러면 예수 믿고 결국에 천국 간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축복을 누려라. 천국이 우리의 배경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백이잖아요, 백.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 백 대단해요. 면장만 돼도, 제가 군대 갔을 때 제일 힘든 게 유격이. 유격만 받은 군대 생활을 다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유격을, 저 간연이라고 아주 하사관 학교 그 유격 훈련장인데, 그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막 하강하고 그 얼음 덩어리를 막 켜가야 돼. 그 바닥을 켜야 돼. 일주일 동안 단축수로. 좋은 건 아닌데, 그 지휘관이 내가 아는 학교 동기생이야. 그래가지고 그놈 졸졸 따라다니면서 훈련 안 받고 편하게 지내가서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부대 놈들이 다 가서 내 이름 팔아가지고 편하게 왔다 가는 거야. 여러분, 친구가 미역대 지휘관만 돼도 이렇게 혜택이 있는데,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다. 삼촌이 뭐다 하면요
그 빽이 대단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다.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말씀을 통하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살아.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지옥도 그 고통도 영원한 거예요. 결국에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고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요, 천국 배경,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하는 그 모든 일을 돕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적용시켜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자녀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천사로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제가 홍콩에 가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됐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이 별로 없을 때 자기 남편이 여보 다 왔어 이제 들어갈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다 와서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2년 만에 충격을 받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지 그 계기로 통해서 이 사람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할 필요성과 천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이 제자 됐다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자녀를 못 지켜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성소를 가져라.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성소를 가져라. 어떤 할머니는요 23년 동안 한 예지만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요 앞자리에 와서 하는데요. 20년. 그런데 자식들은 하나도 안 믿어. 손주도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어.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려. 누가 오면 지팡이를 때려가지고 쫓치고서 앉아. 그런데 23년이 지나고 이 할머니가 천국을 가셨어.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23명의 자식, 손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네? 이게 예배예요. 아브라함은요, 다른 얘기지요. 조카에게 모든 것 다 양보하고 마물의 상술이 나무 밑에서 본격적으로 단을 싼 거예요. 단, 예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습게 보이잖아요. 롯은요, 돈 따라간 거예요. 성공 따라간 거예요. 소돔 고모라까지 간 거예요. 소돔 고모라까지 가서 다 성공했습니다만은 그 소돔 고모라는요, 완전 음란의 천국이거든요. 음란, 동성애. 그래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그 안에는 나오다가 그 안에 있는 은근 보화가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본격적으로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축복이 임한 거예요. 거부가 됐잖아요. 318병의 가병을 건드릴 만큼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 유지가 된 거예요. 조카를 건져내잖아요. 창세기 35장 1절 다 설명될 수 없습니다만은 야곱이요, 응?
그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하여간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례 받으면 화친하겠다고 해놓고 그들 다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최고의 위기 때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옛날 은혜 받았던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를 회복해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덮치는 거예요. 덮치는 거예요.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0절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요. 은혜 받는 것이 시급하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시급하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큰 풍랑을 만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붙이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성소가 있어야 돼요.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이루신다.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성소에서 기도해라. 성막 중심. 이게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성막 중심으로 모이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하셨을까? 우리 열방성교교회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요 예배당이고 우리 믿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서 계속 유월절의 비밀을 선포해라. 오순절에 이 비밀을 통해서 능력을 힘입도록 해라. 천국 배경을 누리도록 해라. 이걸 계속 하는 것이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제자가 세워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한 시대에 시대적인 일꾼으로 이제 세워져서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분야에서 영적 서밋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지역에 지교회, 전문교회, 다락방, 미션홈 이런 걸 세워서 이 지역에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적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에 가나안 정복을 목적을 두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가? 성막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딱 각인시켜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 선교의 이 절대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는 이 목적을 두고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지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또 현장에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인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성막, 교회, 지교회, 전문교회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의 모든 랩런트들과 초대교회는요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냐? 교회를 세워가지고 결국에는 그 교회 중심으로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많은 제물이 나오는데, 제사가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성취시킨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더 큰 축복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그것을 나의 꿈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대로 헌신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수의 축복, 교회 축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유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수잔절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누리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과 또 천국의 배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약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비전을 꿈으로 삼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추수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주정 예물로, 감사로, 선교로, 곤충 예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적을 놓고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를 채우시고 숨은 경제의 응답을 주셔서 세계 선교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성소 교회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의 이 비밀을 알고 성령 충만 받고 세상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터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